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는 믿음, 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요.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지요.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던 목동의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또 다른 차원의 더 힘든 어떤 고난과 더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결론 내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제 기억에 작년에 같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몇 주 나눴던 것 같은 그런 몇 주 나눴었는데, 그럼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 나라 유다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자기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베리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여신이 있는데 여신 이름이 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벨 여신을 찬양하고 벨 여신을 높이고 벨에게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이제 은유가 있는데 은유의 이름의 뜻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연기 집사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은혜 은자에 오직 유자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우리 은유의 이름이. 은유의 이름을 부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불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이름이지요, 은유가. 근데 이 다니엘이 은유만한 나이 때에 바벨론에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예를 듭시다. 우리 은유 이름이 부처님을 봉양하라 뭐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잡혀갔더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부처님을 봉양하라. 은유를 부를 때에 부처님 봉양, 부봉이. 은유를 부르는데 부봉아 부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이름이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고. 다니엘은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불려지는 이름은 다니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다니엘이 잘하면 잘할수록 벨드사살 이렇게 불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우상이 높임받는 이름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을 높이는 이름, 벨드사살.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드사살. 그렇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면서 한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꽤 많이 들었지요.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통치하는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고 왕도 바뀝니다. 왕도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으로 시대가 바뀌게 되지요.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대가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한 60년 정도가 지난 그 해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60년 동안 계속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불려지게 됐지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이름이 벨드사사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라고 부르세요. 무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 이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이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이름을 몰랐는데, 알지 못했던 이름인데, 하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란 이야기죠.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 불러주셨을 때 다니엘이 감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막 오열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동안 혼자 외롭게 정말 힘들게 적국의 나라에서 그 믿음 지키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항상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심지어 내 이름까지도, 내 이름을 벨드사살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 기억하고 계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진짜 다니엘이었단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니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뭐 다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게 나온 지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찬양 부를 때에 그때는 이제 다니엘하고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당연히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 뭐 이 찬양이 뭐 이렇게 감동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는 저는 T잖아요. 허브티. 근데 저는 T인데 너무 이 찬양이 억지로 좀 뭐 감성 터치하려고 하는 뭐 그런 찬양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다니엘하고 연결시키니까 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인 거예요. 정말 다니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눈물 나는 찬양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니엘로 기억하셨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정하고 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살았는지,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벨드사살이었는지 내가 다니엘이었는지, 그동안 세상 쫓아다니면서 돈을 위해 살고 오로지 세상의 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바벨론을 위해 살았던 벨드사살이었는지, 아니면 비록 몸은 바벨론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다니엘이었는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 아주 정확하게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결론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속에 담아두는 걸까요? 표현하는 걸까요? 표현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말씀을 읽으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뭐란대요? 말하는. 아멘.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말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거, 내 믿음을 말해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식당만 알아도 혼자 알고 있어요? 말해요? 말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정말 맛있더라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칩시다. 어떤 일이 생겼다 칩시다. 그거 나 혼자 알고 있어요? 옆에 말하고 다녀요? 말하잖아요.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봤다 칩시다. 아니면 감동적인 드라마, 감동적인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나만 알고 있어요? 말해요? 말하잖아요.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진짜 나의 감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감격과 눈물을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너무 나이가 어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있지요.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아마 나이가 좀 어렸으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 같아요.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힘들었겠지요. 거절당했지요. 핀잔도 받았고요. 모욕거리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뭐래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아무리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모욕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움을,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 감격과 이 눈물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으면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아멘. 네, 방금 전에 우리 종렬이 집사도 잠깐 언급했지만, 또 하나님은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360 몇 명 있었다고요? 62명. 예. 어떻게 그 중에 다 빡빡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보이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 어머니도 언젠가 말씀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운동회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운동회 했었어요. 운동회 하면은 그 많은 애들 중에, 옛날에는 운동장에 정말 애들 많았거든요. 저 옛날에 국민학교 시대잖아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그때는 저는 4학년 때까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애들이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그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운동회 하면요, 1000명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운동장에 다 모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내요. 그 많은 애들 다 똑같이, 백구는 하얀색 모자 쓰고 청구는 파란색 모자 쓰는데 다 똑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찾아내요. 왜 그래요? 딴 놈 다 필요 없어요. 그놈이 내 자식이니까.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듣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일까요? 다음 주가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분들, 또 가까운 분들 꼭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요. 다음 주 예배 때에 우리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청부터 하자는 것이죠. 초청부터. 아까 봤던 그 영상 기억하시지요? 두 모녀가 시장에서 한번 콩나물 팔아보겠다고 콩을 심습니다. 근데 콩나물이 쉽게 돼요? 안 돼요. 계속 실패합니다. 햇볕에 말라서 안 되고요, 물을 주지 않아서 안 되고요, 또 통장 잔고를 보니까 통장 잔고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할 때에 결국에는 콩나물이 완성되더란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니까요, 움직이는 것이지요. 계속 시도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초청할 때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시 초청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좋은 마음, 좋은 감격, 이 기쁨의 이것을, 이 행복을 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의 삶이, 내가 믿음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 진정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